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이제는 주를 위해 난 노래하네. 그날 부르신 주님 사랑의 음성을 기억해 외로움에 지쳐만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라 하네.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주님 주신 내 목소리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할 때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어.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이제야 나의 노래를 부르네. 유일하게 부르고 싶던, 유일하게 들려주고 싶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그분을 위한 노래. 그분을 위해 나 이제 노래하네. 내 노래.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이 말은 잘 아는 말씀들인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런 얘기고, 그러면 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사람에게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요.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묻는다는 말도 되고요, 물어본다 이런 말도 되고, 청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주실 것이요라는 말은 디도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디도미라는 단어는 이제 주신다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나 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받아서 이거를 넘겨주는 걸 말해요. 이게 디도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넘겨줄게요 이 말이에요. 구하면 넘겨줄게. 이게 이제 주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건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를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아버지 것을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넘겨줄게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하라, 아이테오, 주실 것이요, 디도미, 넘겨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것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것을 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을, 너희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내가 받아서 너에게 이렇게 넘겨준다 그런 말이에요. 아래 것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래 것들을 갖다 이렇게 뭐 준다, 뭐 너 잘 살게 해줄게, 뭐 돈 줄게, 뭐 지식 줄게, 뭐 공부 잘하게 해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위에 있는 거를 내가 받아서 아버지 거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너에게 이렇게 넘겨줄게. 네가 그거 구해야 돼 그 말이에요. 너 그거 구하면, 위의 것을 구하면 내가 위에 있는 것을, 아버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에게 넘겨줄게.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찾으라는 말이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은요, 찾는다는 의미도 돼요. 발견한다, 찾는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배한다, 제테오라는 말이. 요한복음 4장 23, 24절의 말씀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신다 이럴 때도 제테오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제테오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테오라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테오라는 단어는 그냥 무조건 뭐 찾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테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제테오, 너희들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예배를 드리러 왔더니 하나님이 날 예배하신대. 그러니까 함께 예배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게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예배라는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잘 못 알아먹으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이렇게 좀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건 줄 알아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영하고 진리겠잖아요. 영하고 진리.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거든요. 영, 말씀, 생명,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이라고 했죠. 영과 말씀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드리란 말은 영으로 말씀으로 예배드리란 얘기고, 그 말씀으로 예배드리란 말은 산 생명으로 예배드리라는 뜻이에요. 죽은 것으로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죽은 예배라는 거지. 니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죽은 거야. 니네 가지고 있는 거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얘기하면서 바꿔놓은 거거든요. 예배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찾아서 예배하는 예배는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게 제테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무조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엄마 마음 모르면서 그냥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아버지한테 뭘 갖다 주고 그러면 아버지 필요한 걸 줘야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맨날 뭐 갖다 주면 집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거를 갖다가 줘야지. 아버지가 생각하는 걸 갖다가 해야지. 그렇죠? 그게 효도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면 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영의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예배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영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영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고요. 진리라는 말이 뭐라겠어요? 알레테이아라고 했죠. 그러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뭐라겠어요? 란다노라 그랬죠. 란다노라는 말은 감추어졌다는 말이고, 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게 진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벗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옷으로 감쌌다는 게 아니라 이걸 벗겼다는 얘기고, 뚜껑을 덮었다는 것에서 뚜껑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진리가 뭔 줄 알고 자유케 해요,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요, 나에게 깨달아져야지만이, 이게 벗겨져서 깨달아져야 이게 진리의 자유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막 무작정 그냥 내립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힘들어지죠. 네가 지금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힘들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거든요. 방종이 아닙니다. 막 너 진리 알고서 맘대로 놀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마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을 드디어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 그 단어도 모르니 뭔 자유가 있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영과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막 와가지고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폼만 엄청 잡아가지고 그냥 막 옷만 엄청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받아주신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편안하게 입고 앉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예배를 받냐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신다. 그러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가 뭐라고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벗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이 성경 자체를, 이 덮여져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어서 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배라고요.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배라 돼야 된다. 그게 찾는 예배,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시는, 어떤 사람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벗겨지는 자. 하나님 말씀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밝히 드러낸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으신다고.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 말씀인 영이 벗겨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 혼이 날 거예요. 목사가 성경을 몰라, 그건 답이 없어. 그 교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목사하지 말아야 돼. 성경 모르는데 목사하면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예배 헛수고 하는 거예요. 다. 예배가 뭔데?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벗겨주는 거예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육신적인 할례 받아서 뭐 할 건데? 여자는 하지도 않는 건데, 남자들만 하는 건데,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할례라는 언약을 주신 것은 마음의 할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벗겨지기 위해서 너 깨달아야 된다.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껍질을 벗겨야 된다. 네 눈꺼풀이 벗겨져야 된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났더니 눈에 꺼풀이 생겼어요. 너 이제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눈 가리워진 소경이다 네가.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벗겨집니다. 열어주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원래 바리새파고요. 원래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고 그 할례의 그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자꾸 강조하잖아요. 왜? 그거는 겉에 눈이 꺼풀이 덮여 있다가 눈이 열려지는 것과 같은, 이것이 껍질이 벗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할례가 분명히 마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찾아라. 너희가 찾아라. 자,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예배해라. 제태오니까 너희가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가 될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예배하러 와라. 예배해봐라. 진짜 예배 드려봐라. 그러면 예배가 뭔지 알게 될 것이다. 찾아질 것이다. 자, 구하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넘겨줄 거야. 뭘 넘겨줘? 아래에서 축복받는 거? 그런 얘기 안 해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넘겨줄 거야, 너에게. 위에 있는 말씀을 너에게 넘겨줄 거야, 그 말입니다. 구하라. 뭘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디도미 넘겨준대. 자, 너희가 아이테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아버지 것을 아들이 너희들에게 넘겨준다, 이 말이야. 디도미 한다, 이거야. 자, 너희들 제테오 해. 제테오. 찾아. 예배해. 그러면 예배가 뭔지 알게 되고 찾아질 거야. 그게 네가 찾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찾아질 거야. 그게 예배가 될 거야. 그게 예배가 뭔지 알게 될 거야. 제테오 해라. 그럼 너에게 찾아질 거다. 자, 그 다음에 두드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두드려라는 말이 크루입니다. 크루. 여러분이 두드려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노크하는 줄 알아요. 노크. 노크가 뭔지 알죠? 노크? 이거 하는 거 노크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 닫힌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똑똑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요? 이러면서 딱 문 두드려요. 그러면 열릴 거래. 문 이렇게 두드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라는 이 단어는요, 후드로
패는 얘기입니다. 요거 똑똑똑 요게 아니에요. 막 몽댕이를 가지고 막 그냥 대문을 갖다가 몽댕이로 막 후드러 패버리고 막 그냥 찍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문이 열리는 게 열려질 거야 라는 거거든요. 너 문을 두드려 그러면 문이 열려질 거야. 크로해 그러면 너 열려질 거야 그 말이거든요. 열릴 거라는 말이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아노이고 이게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위에서 열려진다는 뜻이에요. 아노이고 이게 위란 말입니다. 위에서 열린다는 뜻이에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대학문이 열렸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 좀 갖게 해주세요. 직장문이 열렸어. 이렇게 얘기해. 자,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이 열렸다는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거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결혼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결혼문이 열렸어. 결혼 문제가 해결됐어.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문이에요. 아노이고 위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린다. 위에 있는 것이 열린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열린다는 거예요? 부실 때. 노크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크로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문을 두드려 그냥 이렇게 똑똑똑이 아니라 쾅쾅쾅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린대요. 그게 그 위에서 열린대.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너희가 밖에서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또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말 있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그 두드리는 것도 크루입니다. 이 크루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똑똑똑이 아니라 그냥 큰 몽둥이 같은 거예요. 쾅쾅쾅 치는 겁니다. 그런 두드림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렇게 두드려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가슴을 언제 통곡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을 두드려 본 적이 있는가? 그날이 회개의 날이에요. 내 가슴이 찢어지는 날이라고. 이거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야. 열려지는 거야. 하도 두드리니까, 하도 부셔버리듯이 나를 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너무 많이 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노이고예요. 내가 예수를 쳐서 죽이니까, 내가 예수의 가슴을 치니까 예수의 가슴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가슴이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거야.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네가 나를 죽여라 그거야.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면 너에게 내 가슴이 열릴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죽여야 돼.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돼. 네가 나를 팔아먹어야 돼. 네가 나를 창으로 찔러 죽여야 돼.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서 내 가슴이 열릴 거야. 그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그 말입니다. 예수를 죽여본 적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수에게 잘하려고 했죠, 여러분. 예수를 진짜 죽여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를 죽여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 통곡하며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그 자리에,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거를 가슴 깊이 깨달은 날이 있었어요. 그게 회개의 날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인 날. 예수를 죽이고 그 예수의 가슴을 두드리니까 예수의 가슴이 열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의 심장이 있는데 그 예수의 심장이 바로 나였어. 예수님은 그 가슴 안에 나를 품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슬픈 거야. 그 예수님을,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죽였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고 슬픈 거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나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주님이 이제는 네 가슴을 찢을 때이다. 네 가슴을 내게 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가슴을 찢어버릴 테니까 너를 두드려, 계속 두드려 너를 찔러 쪼개 네 안에 들어갈 테니까 네 가슴을 열어라. 그 내가 죽었어요. 내가 예수를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의 심장이 나였어. 그래서 나도 그 예수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가 나를 두드려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을 찢어. 내가 그날 죽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이 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이제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예수를 죽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만지니까 주님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의 성령님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늘 동행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로 너 두드려 봤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 예수 죽여봤느냐? 네가 예수를 죽여봤냐? 네가 죄 질 때 그 죄 짓는 그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야. 근데 그거를 네가 사무치게, 가슴 사무치게 깨달았느냐, 그거야. 네가 예수 죽인 사실을, 너 때문에 예수가 죽은 거를 네가 가슴 사무치게 알고 있느냐.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벗겨지고 깨달아져서, 아, 이게 진짜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그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으로 찾아오지 세상에 뭘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다 말씀만 넘겨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 그럽니다. 이것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아들이 떡 달라는데 돌 주겠느냐 그랬죠? 생선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떡하고 돌하고 생선하고 뱀하고 좀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이게요. 이해 잘 안 가셔도 이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에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 거기에서 뭘 설명해 주고 싶은 거냐면 이걸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광야에 가면은 뭐가 있죠? 돌들이 있죠. 광야에 가면 돌들이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뭘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그게 떡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니까 빵이죠. 빵이 내려온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빵을 먹었어요. 광야에는. 그리고 광야에서는 또 돌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라는 빵을 내려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라는 빵을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광야에 있는 돌이나 먹어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광야에 있는 돌은 뭘 설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돌은 거침돌입니다. 이 돌은요, 광야의 거침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 떡을 달라는데 율법을 주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비교한 거죠. 그러면 떡이 지금 여기서는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떡은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달라고, 하나님을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율법 주겠냐 그 말이에요. 응? 자, 떡 달라는데 돌 주겠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생선하고 뱀은 어디에 있었죠? 광야입니다. 불뱀, 노뱀 아시죠? 그러면 생선은 뭐예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선은 먹는 거고 뱀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은 먹는 거, 뱀은 못 먹는 거. 자, 생선과 뱀이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러면 광야에 뱀이 두 종류가 나온 데가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뱀이 두 종류가 어떤 뱀이 나오죠? 하나는 불뱀, 하나는 노뱀입니다. 그러면 불뱀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노뱀은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살리는 거, 하나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나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나 먹고 싶은 생선이 있는데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너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너 뱀을 줘서 죽이겠냐 그 말이에요. 네? 자,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겠어?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네. 자, 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락 좀 하나, 자, 뭐 먹을 것 좀 있냐 가져왔어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졌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입니다. 그죠? 5개, 둘 하니까 5개하고 2하고 합치니까 몇 개? 7개. 7개는 뭐야? 창조가 6날이 끝나고 7번째 날은 무슨 날? 안식일 날. 안식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 그날은 다 이루은 날, 다 쉬는 날. 그러니까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예수님. 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떡을 달라는데 너에게 돌 주겠냐?
너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 달라는데, 하나님 아들 달라는데 너를 죽이려고 율법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그래서 율법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요, 그 율법에 의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야. 자, 예수님 달라는데 너희들도 죽이려고 율법 주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달라는데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다 왜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해 주실 텐데, 너희들에게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에게 다른 율법을 주겠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완성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대접하러 왔어. 너희들을 섬기러 왔어. 너희들에게 나를 주러 왔어.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라. 자, 먼저 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반드시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자는 그 아들을 반드시 넘겨주게 돼 있어. 누군가에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넘겨줄 말씀이 없다는 말은 자기 속에 아직 말씀이 없다는 얘기야. 말씀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진리가 아직 벗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넘겨줄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꼭 넘겨주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너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할진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성령이죠. 그래서 말씀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 말이고, 성령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 말이고, 그게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넘겨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야. 자기를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어해. 하나님, 네가 구해봐. 너 뭐 구했어? 교회 다니면서 뭘 구해? 너 뭐 찾아? 너 뭘 두드리고 있어? 너 순전히 네 욕심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 아닌가? 너 진짜 하나님을 구해봤느냐? 너 진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구해봤느냐?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봤느냐? 다른 거 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말씀이 나라는 것을 네가 자꾸 인식을 하니까,
네가 자꾸 그렇게 인정하니까 자기도 계속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자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나요? 얼마나 인정하시나요, 여러분은? 그 성령,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임을 얼만큼 인정하신가, 여러분은? 저는 말씀이 천국임을 인정하거든요.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인정하니까 하나님, 제게 말씀 주세요. 제게 성령 주세요. 제게 하나님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너 진짜 제대로 구하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정말 말씀이 하나님임을 네가 날 알았구나. 네가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나는 너에게 그걸 주고 싶었는데, 내가 말씀이니까 너에게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내가 천국이니까 천국인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내가 성령이니까 성령인 말씀을 주고 싶었는데 네가 제대로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그걸 때문에 기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니까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가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주고 싶은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거 주고 싶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저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지, 제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니 이 말씀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그 내게 나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누가 나한테 말씀을, 어제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질문 있다고, 성경 질문 있다고 막 이렇게 질문해요.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입을 못 다물어, 입을. 세상에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늘 천국을 삽니다. 그 선교사님 진짜 그렇겠어요. 진짜 그렇겠어요. 자, 여러분,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겠어요? 하나님은 뭘 주고 싶어 하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자, 오늘도 그 성령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것